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어린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두 분 다 연세가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얼마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나마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이 40일, 또 여아의 경우는 80일 동안 외출을 금하고 성전 예배가 금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출산한 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일 정도는 이제 지난 다음이겠죠. 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5세겔씩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가정을 뜻밖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했고요. 또 27절에서도 보면은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 시므온이 거기 있었고, 마침 예수님의 가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시므온도 함께 들어가서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이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하루를 그냥 대충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로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그냥 가벼이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될 사람들, 그냥 우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사건이나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묵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그들의 형편이 참 처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돈을 주고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된 것이죠. 이 비참한 절망의 시대,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그들의 다스리는 왕도 이방인이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제 이 말씀 봤죠.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거죠. 친하다는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비슷한 말 같지만 초점이 좀 다른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과 친하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죠.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우면서도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사람. 저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겁니다. 그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동시에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한 것,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끔씩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따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볍지 않고 신중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스하면서도 경박하지 않은 이런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나 할머니는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서 여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안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안나는 헬라식 발음이죠. 할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안나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안나는 어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안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시므온도 안나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안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안나 할머니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또 경건하셔서 따뜻하되 경박하지 않은 이런 참 멋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죠. 동시에 여러분이 안나 할머니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난주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사를 거는,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여러분 안전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날씨가 좋지 않은데 모두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할머니 또 시므온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며 그러나 경박하거나 천박하지 않은, 가볍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따스함과 또 가볍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좋지 못한데 길이 미끄러운데 성도님들 넘어지거나 또 운전할 때 조심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벼이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대화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우리 미리 자매님, 또 여기 이영현 집사님,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과 가까우면서도 가볍지 아니한, 아버지 하나님 따스하면서도 경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벼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만남의 의미,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궂은 날씨에 우리 넘어지거나 또 운전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